안녕하세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아름답고 화사한 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그 아름답고 화사한 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들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그러나 시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운명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낮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영혼들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의 손길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강권하시며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오래 참음이 마침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며 주의 생명의 빛을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들고 어그러지고 또 고통스러운 것들 오직 더욱 은혜로운 주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마침내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세상 일에 무뎌진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매일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며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사랑이 담기면은 이 소유격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국, 나의 나라,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런 식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소유격에 힘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게 되고, 혹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너희 교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를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 약간 경멸하는 투로 대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복음, 나의 구세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붙들고 자신의 것으로 지키고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결코 복음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며 자기 자신과 분리시키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처럼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을 즐겨 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보다 더욱 놀라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욱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구약의 첫 부분을 기억하듯이 신약 성경의 첫 부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는 천지 창조보다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지만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는 구속의 수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필요했으며,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세주의 탄생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줄 구세주에 대한 약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다윗에게도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될 것,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새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약속된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약속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세상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독교의 기독도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리스도라는 언어를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런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한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내용 속에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장사되심,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꼭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때 세상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 가운데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초라한 육체를 갖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고난받는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4절부터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군사로 다니는 자, 군인으로 표현했고, 때로는 경기하는 자, 한참 경기 중에 있는 선수가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습니까? 경기하는 자, 때로는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군사로 비유할 만큼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고, 때로는 경계하는 자에 비유할 만큼 경기에 집중하고 그 고통의 순간을 참아내야 되는 때도 있으며, 때로는 열매를 바라고 현재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농사 짓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고 전하는 그 가운데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4월 12일이 유대 절기로는 2025년의 유대 절기로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은 이제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무교절이 있으며, 다음 주 주일이 초곡절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절기로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활절과 관련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그 외침이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종려주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붙들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약속된 다윗의 씨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이 2025년 오늘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도 마음에 일깨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 책상 위에 있는 달력을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4월달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날짜와 병기에서 같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달력인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같이 병기되어 있는 달력입니다. 우리는 양력을 사용하고 유대인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날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유월절 계산할 때는 종교력을 통해서 그 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양력으로 4월, 유대인의 우리 양력으로는 서기 2025년이고 유대인들의 그 기원으로는 5785년입니다. 4월달 당일력이 있는데, 어제 4월 12일이 니산월 14,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고 예수님이 아까 어린 양이 희생됐던 6월절 그날입니다. 1월 14일 날. 어제 4월 12일이 니산월 14일이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일이 종려주일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시작이 이어지는 거죠.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며 다음 주 일요일 4월 20일은 우리 수양회장에서 중계 수양회장에서 많은 분들이 맞이할 텐데, 그날이 4월 20일이 올해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로는 이제 무교절의 마지막 날 주일인 그 초곡절 초실절입니다. 이제 양력 달력 4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다음 주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국사나 소림사 이런 절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목사도 좋아하는 절은 부활절, 이런 허망한 얘기도 있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흔히 기독교의 양대 명절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세상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세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활절은 양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그들의 시각에는 너무 허망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이 세상적 관점에서,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양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직접적인 내용이 104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이튿날 모이기 시작했는데, 안식 후 이튿날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제7 안식일입니다. 1, 2, 3, 4, 5, 6, 7. 그리고 그 이튿날 8일째, 돌아가신 지 3일째죠.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승리 숫자, 새 생명의 숫자, 새 출발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계도 도레미파 솔라시 도 하고 다시 시작되는 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는 매주일 첫날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번역을 쓰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주일 그러면 알아듣죠? 그게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날입니다. 따라서 1년에 일요일이 52번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노는 날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런데 52번이나 1년에 기념되는 날, 주께서 살아나셨다.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특별한 날에 그 의미가 생긴 겁니다. 1년에 52번이나 기념되어지며 신약 성경에 104번이나 강조돼서 언급된 내용,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쳐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그 내용이 잘 정리돼서 가르쳐졌는데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렸던 내용이죠. 2025년 4월 13일 오늘 일요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일주일 뒤 4월 20일 다음 주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왕이 세례를 받고 모든 신하들이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주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종교 회의입니다, 기독교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월 21일 춘분 이후에 3월 21일을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춘분 날짜로 정하고,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뜬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였다. 이게 이제 니케아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오늘 밤 하늘을 보면 틀림없이 보름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보고 보름달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유대 절기하고 비슷해지거든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에서 달을 기준으로 한 유대력과 날짜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준비됐으니까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을 보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날짜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분 이후 하늘을 봐서 보름달이 뜨면 다음 주가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부활절의 날짜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부활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깨웠던 내용입니다. 적어도 5가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교훈,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AI
구글에서 사용하는 제미나이라는 AI가 있습니다. 유료 버전은 제가 감히 못 쓰고 그냥 무료로 쓰는 것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도 5가지를 언급하더라고요. 얘가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이미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잘 정리했던 내용을 제미나이가 그냥 이렇게 제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 적어도 5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주장하셨는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가르침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내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유대인도 금방 알아들었어요.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주장이 사실이란 뜻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이단의 교주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의 교주도 부활한 교주는 없어요. 우리 문 선생님도 아직 무덤에서 썩고 계십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이단의 교주는 주장은 했지만 썩어갔지만 메시아는 결코 썩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 주장이 사실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은 헬라어로 사탄의 이름의 숫자 값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은 놀랍게도 888이에요. 8은 새 출발, 새 생명.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명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새 출발, 새 생명이란 뜻이며 성경 전체의 죽은 자의 살아난 사건은 8번입니다. 새 출발에 대한 예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해서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적은 패했고 잔당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미 패배하고 항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점령을 했습니다. 적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대드는 잔당들이 있어요. 거기를 포위를 해서 이 잔당들을 처리하면서 정복지를 깨끗이 정리해 나가는데 뭐 지뢰도 제거하고 매설해 놨던 위험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잔당들을 처리하고 이러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이 뱀의 잔당들을 역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를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한 전쟁에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됩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노략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선포된 전쟁에 참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이김이니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We have the victory.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의미예요. 너무 우리에게 격려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다고 선언했는데 우리가 무성한 나무에서 첫 열매를 받습니다. 반갑죠? 이제 수없이 많은 열매가 열리겠구나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부활에 대한 참여될 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며 영생을 얻을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그 희생의 효력이 이루어졌고,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적용시켜 유욕해 하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린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린 화목했네. 하나님의 평강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린 화목했네.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알려진 표현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혹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나이 또래에서 비유를 한다면 손주가 생겼습니다. 객관적으로 손주가 젖병 그 우유통에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상적으로 예쁘게 생긴 건 아닐 겁니다. 대충 막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저귀 하나 이렇게 뭉쳐서 던져놓은 것조차도 귀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가 됐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거 스바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미가랑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3장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낭독 방법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단 고저가 있으면 음악이 되죠. 우리 언어가 장단 고저가 있으면 음악이 됩니다. 그냥 읽어드린 건데 장단 고저 멜로디를 따라서 읽었는데 17절 우리 다 같이 그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초라한 나 같은 사람을 또 아직도 이 땅에 속해 있고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나를 그렇게 보실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 대한 새로운 위치와 신분을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게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가 살아계심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존속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게 되셨다. 부활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교회를 존속케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갖고 제가 나머지 시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다 돼서 갑자기 설교가 중단돼도 앞에 할 말은 이미 5가지로 다 한 겁니다. 너무 피곤하신 분은 지금부터 조셔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중요한 5가지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깨우면서 부활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단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림이, 설명이, 예표가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반복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입증했는데 정말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선생된 자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 그 자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 선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유명한 선생들은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가 반발한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의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1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요한복음 8장 13절.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너를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않도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예수님의 대답들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먼저는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진리가 있다면 진리 편에 서겠다.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있다면 나는 진리를 붙잡고 기꺼이 진리 편에 서겠다.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 뜻이 정말 무엇일까?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진리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에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대답 안 하시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대답 안 하냐고 빌라도가 추궁합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 그러나 정말 진리를 찾고 구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그니라. 그냥 바로 얘기하시죠. 진리를 찾는 사람에겐 그냥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뒤적거려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옳고 옳은 것이 비로소 구별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 같이 읽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는,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아니니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의 직접적인 증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셨으면 로마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하여 너 두고 보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큰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해보면 나한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니까 물리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물 위를 걸으셨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나면서 소경된 자는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군데?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말 한마디로 내쫓습니다. 무당은 하루 종일 굿해가지고 귀신 쫓을까 말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귀신을 내쫓죠. 저가 누구길래 악한 영들도 순종하는 거, 누구길래? 귀신들도 알았어요.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자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요. 귀신이 알아봤죠? 예수님은 악한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십니다. 생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를 진리라고 선언했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천국문을 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에 대한 것으로 같이 이야기하셔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아비보다 어미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 예수께서 그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그대로 요구하셨어요. 누가 그런 사랑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는 항상 수동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수동형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부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에게 왔다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주장과 가르침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죽어서 썩어가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썩는 가르침,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어도 죽어서 썩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의 썩어감이 그의 가르침의 썩어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3절, 4절. 같이 읽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자신으로 왔다는 확실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자,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암행어사일까? 사람을 급히 보내서 임금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임금이 직접 대답하고 보증하는 글도 써줬어요. 내가 보낸 사람이다. 더 이상 그의 권위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C.S. 루이스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20세기 최고의 지성, 누구나 인정하는 천재, 게다가 평생 학문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연구실에서 인생을 다 보냈어요. C.S. 루이스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예수를 단지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안 받아들인다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은 그 엄청난 주장을 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마귀자식이라고 욕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예수님은 결코 타협적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주장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이거나 성인, 군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왜 하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인자가 이전 있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산채로 승천하신 거예요. 사실 하늘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공기질이 사라지면서 그냥 대기권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냐면 그의 출처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땅에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겁니다. 올리우셨다라는 것은 내리우셨다는 말이 아니냐. 내려오셔서 올라가신 거다. 그는 근본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승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욥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육체를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거하여 전하노니.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단지 들은 것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지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추상적이죠. 육체를 갖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육체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희생과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만져볼 수 있게 생생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단지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우리 송명희 시인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무하거나 신학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단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곧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명확하게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에 대한 확증, 보증입니다. 속죄가 완성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는지 받아주실까 말까 지금 고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헌재 결정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최종적 결정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종적 결정이에요.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죄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가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걸 받아주시겠습니까? 난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죄성에 시달리고 나의 남아있는 장래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 연약한 육체가 스스로 걱정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포였습니다. 이제는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든지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어 표현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은혜가 됐습니다. No matter 라는 수거 외워보셨습니까? No matter what we are,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no matter what we have done,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들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 어떤 상태이든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을 근거로 마침내 나를 그날 받아주실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날 아침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살겠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내가 살아날 거라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논리입니다. 고린도 15장 주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4절부터 봅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많이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헛되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보증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혹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 자는 자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 역사가 우리 앞에 먼저 취함을 입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함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에 대하여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슬프기가 슬프다는 뜻인데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프지는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먼저 취함을 얻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속죄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다. 죽기 전까지는 속죄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고 살아나셔서는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중보, 우리를 위한 변호, 우리를 위한 보호,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됐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어요. 중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현재의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우리 안에 시작돼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계속해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셔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으리라.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어로 I am, 스스로 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식 표현을 신약의 그리스어로 바꾸면 무엇일까? 헬라어로 바꾸면 무엇일까?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할렐루야,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했죠. 할렐루야를 발음하다 보니까 H가 묵음이 돼서 알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에는 할렐루야고 어떤 찬송에는 알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음을 딴 거고 알렐루야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발음을 딴 거예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럴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에고에임이라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신약의 표현인 에고에임이에요. 영어로 I am, 나는 존재한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죠.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 중간에다가 항상이라는 말과 너희와 함께라는 말을 껴넣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사이에 항상과 너희와 함께라는 두 단어를 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I always with you am, I am이라는 단어에 항상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독특한 문법적 구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교회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 구성원의 지체와 일부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지켜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더라는 미국 노래 만드는 분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영어 제목이 Because He Lives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나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많이 합니다. 나는 단지 역사 속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 속의 예수님을 믿는 게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구세주는 정말 살아나셨고 현재 나의 삶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세상 말로 독종이라서 고문을 견디고 핍박을 견딘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타고난 독종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약한 부녀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끔찍한 핍박을 견디면서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오셨죠? 제자들은
한때의 추억으로 신앙을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으로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봤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지역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정말 형편없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지구의 대한민국에 나한테 빛을 비춰줘요. 나한테 충분히 비춰줘요.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리스도인은 주님부터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키는 그 뒤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로서의 인간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적으로 다 저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루고 싶어요. 제가 뭐 뒤태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본다는 게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구세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그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주님을 믿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남극 탐험대가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목적을 이루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남극 탐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탐사 일정 내내 우리와 누군가가 한 분 더 계시다는 확신이 모든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탐사를 끝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얼음으로 덮인 땅에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다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탐험대 구성원들 플러스 원, 누군가가 한 사람 더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답니다. 그 더해진 한 사람 때문에 추위와 고통을 견디고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건 세 사람인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더해진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돼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만 그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더해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교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른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은 아닌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아닌 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아닌 것을 사실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지만 된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며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으로 사셨어요.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 정체성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 정말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 중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달달달 외웠습니다. 정말 명문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명문장으로 만든 거죠.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만들어낸 문장이니까 그럴 겁니다.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이와 같이 성도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거룩 경건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전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마음에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보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작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삶이 그냥 고단하고 힘들고 그냥 신세타령으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이런 모습은 그냥 세상 사람도 그래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 보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물질을 주셨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나에게 위치를 주셨다면 그 위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교리나 이론 속에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보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지쳐있고 자기 것을 움켜쥐고 24시간을 결산해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문제에 붙들고 씨름하고 산다면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심으려는 마음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결론으로 드렸던 메시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주관해 주셔서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우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